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것저것 하느님께 청하고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모든 것들은 지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은요, 나머지도 얻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넘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곳에 산다고 할지라도,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할지라도 힘이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죠? 몸의 힘이 떨어지고 마음의 힘이 떨어지고 영혼의 힘이 떨어지면 맛있는 것을 먹어도 씹을 힘이 없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걸어다니는 힘이 없다. 이 또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옷을 집에서 누워서 입고 있을 거예요? 밖에서 보이기도 해야지.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쉴 수가 없다. 몸이 아파가지고.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는 내가 없다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언제 받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다.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난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힘차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자동차는 산으로 갈 수 없죠. 산에 도로 난 데 말고 돌도 있고 흙도 있고 그러면 자동차 타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궁금하시면 집에 가시다가 한번 산으로 가보세요. 차가 얼마 올라가지도 못하고 고장날걸요? 그런데 밖에 굉장히 큰 차가 있습니다. 전용차가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경주도 하죠. 바퀴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차보다 바퀴가 더 커.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뒤로 해도 차 몸체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뒤집어지질 않아. 그렇게 특별히 만든 거죠. 얼마나 힘차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아무리 산처럼 험한 곳이 내 앞에 놓여도 내가 생명력이 넘쳐 흐른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기도도 현명하게 해야 돼요. 주님, 제 앞에 이 난관이 사라지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되지만 더 좋은 기도는 주님, 저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힘으로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난관 속에서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훨씬 낫습니다. 왜? 신앙은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고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납득이 갈 때도 있지만 납득이 안 갈 때도 있지. 저 길로 가라. 주님, 저기 돌아가는 길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가. 그래도 주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가라. 나를 믿어라.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네 마음대로 가. 그래서 가까운 길로 갔어. 근데 공사 중이라서 다리를 건널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아서 와야 되죠. 예전에 그런 경험이 저도 있었어요. 하느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라 어디 가야 되는데 신자분이 제가 어디 갑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쪽 길로 가지 마세요. 거기 많이 막힙니다. 그러더라고요. 오전에 오다가 보니까 많이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막 돌아 나왔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전이라 그렇죠. 오후에는 안 막히고 거기가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도 토베이거든요. 저도 산지 꽤 됐다라고 했지만 그때 한 2년쯤 됐나? 그분은 몇십 년을 그 동네 살았거든요. 저보다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더 잘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2년 살았잖아. 그럼 좀 아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봐도 그 길이 더 가깝고 오전엔 좀 막히지만 오후에는 뻥 뚫려요. 갔지? 근데 차가 막히더라고요. 왜 막히는 거지? 아니, 막히면 안 되는데 분명히 그분이 막힌다고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막히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왜 막힙니까? 그랬더니 저희 공사를 해가지고
길이 한쪽만 뚫려 있대. 가다 보니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아유, 말 들을 걸. 그렇게 말한 거 들을 걸.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또 그래. 사람이 그래요. 마음이 계속 변해. 뭔가 깨달은 것 같아도 그 다음에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성질 내지 말아야 되겠다. 말을 좀 곱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지만 번번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여러 가지로 말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식도 좋은 거고 지혜도 좋은 거지만 지식은 그냥 내 머릿속에 쌓이는 거죠. 지혜는 뭐야?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듣는 마음에서 온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꼭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역사라는 것은 지나간 일을 살펴보고 지나간 일을 평가하고 공부하는 거죠. 아니, 왜 지나간 일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죠.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떤 천체라든지 자연 기후도 물론 그렇겠지만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그래.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마음속에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있고 또 뭐도 있으니까? 사랑도 있으니까, 겸손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돌고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는 거지. 인간이 욕심이 없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기도 하지만 전쟁 때문에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전쟁이 왜 벌어졌어요? 몇 명의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걸 배워야 돼요? 아, 그런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내 개인적인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뭔가 잘못될 때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말 한마디 잘못한 게 빈번하다면 이건 말 한마디가 아니라는 거지. 내 마음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서 나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죠. 사랑해라, 인내해라, 감사해라.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얼마나 힘든지를 알잖아요. 반대되는 것을 왜 하죠?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양심에 비추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기적인 선이 있죠. 내 양심에 따라서 이 정도는 괜찮지만 이거 넘는 건 좀 그렇잖아 하면서 양심으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 선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걸 넘을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했다. 이걸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맡기는 거죠. 즉 내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느낌을 가질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앞으로는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의 생각과 느낌까지도 봉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호를 긋고 주님, 제 분노를, 제 슬픔을 받아주십시오. 제 이기심을, 교만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죠. 이러면서 듣는 마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이전에는 보이는 것만 봤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이면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가 생겨
난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도 아니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실까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생명력이 넘치는구나. 내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도 하느님은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부담스럽잖아요. 뭐뭐 지켜라, 뭐뭐 해라. 때로는 정말 좋은 말씀 같긴 한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특히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은 너무나 부담스럽죠. 사랑할 수 있다면 원수가 아닌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주어라. 천걸음을 가자고 하면 2,000걸음을 갖추어라.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이 됩니까? 말은 되는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해야만 되죠? 주님, 당신 말씀 불편하니까 저 아예 포기할래요. 이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이것이 믿음의 어원이라고 그랬죠. 내 마음을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저 못합니다.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주님 알겠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최선 다할게요. 제가 지금 많이 우울하지만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할게요. 저 너무나 화가 나지만 주님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당신 말씀대로 할게요. 하면서 너무 힘들 때는 아멘, 아멘, 아멘이라도 하는 거죠. 이 말이 안 나오면 성호라도 긋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 맡기면 조금씩 나아지겠죠. 그리고 나서 그분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도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안 할래요.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겠습니다 하면서 해보니 뭐가 뒤따라요? 체험이 뒤따르는 거죠. 그게 아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거 맛없어 보여. 안 먹을래. 근데 한 입 먹었더니 맛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맛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집 부리냐고 맛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오늘 내가 배고팠나? 이런 말 하지 말고 맛있네 하면 됩니다. 근데 괜히 내가 한 말이 있어가지고 맛없어 보인다고 말했다가 먹었는데 맛있는데 맛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맛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러지 말고 단순하게 살라는 거죠.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 그래요? 아니 너 아까 맛없게 생겼다고 그랬다며. 근데 맛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따집니까? 아니죠. 그래 맛있잖아 잘 먹자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이처럼 사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근데 해보니 다르네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이것도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체험이 뒤따르는데 문제는 뭐야? 옛것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고집을 부리니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는 예전의 내 삶을 버려야 된다. 새롭게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어려움부터잖아.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연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주 이용하던 길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안에 한 지역을 차지했던 사람들,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렸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안 나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유배를 갔다 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래는 한 지역이었는데 유배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시리아 사람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북이스라엘 남녀 다 갈렸었죠. 가뜩이나 갈린 상태에서 거기를 차지해서 유배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잖아.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사람들을 이주시킨 거예요. 다른 민족 사람들을 섞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배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요? 섞였잖아. 그래서 별로 좋아하질 않아. 자기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죠. 다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도와주겠다 합니다. 순수한 마음에. 그럼 뭐라고 했냐면 안 돼. 우리가 할 거야. 왜? 너희는 순수하지 않잖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성전 짓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짐산에다가 성전을 짓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부셔버리네. 누가? 유대인들이 와서. 서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감정이 심한 거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경상도 사람이랑 전라도 사람들이랑 별로 안 친했지. 옆에 있잖아. 아니에요? 전라도하고 경상도 옆에 있지 않아요? 옆에 있잖아. 함경도보단 가깝잖아. 뭐 미국 사람보다 가깝잖아. 근데 서로 왜 사이가 안 좋죠? 원래 그런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사투리도 달라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 가지고 아유 뭐 말투가 저러냐 그러고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가지고 왜 말투가 왜 저러냐 그러죠? 제가 볼 땐 둘 다 이상해. 뭐 전라도나 경상도나. 근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다 개인적인 감정도 포함이 된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착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한 사람이 초주검이 되어 있어요. 강도들을 만났어.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초주검이 되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알 수가 없는 거야. 살았는데 알 수가 없어.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은 죽었을 거야. 죽으면 만지면 안 돼. 나는 사제니까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해야 되는데 죽은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냥 길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뭔 얘기예요? 나는 지금 산 사람을 외면한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피해간 거지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가다가 사제랑 똑같이 반대편으로 돌아갑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었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거룩한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죽은 시신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쪽 길로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닐까요? 저는 99.9% 그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 길 반대편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다친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 취급을 했다. 왜? 누가 봐도 죽은 상태거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를 봅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요관으로 데려가죠. 요관 주인에게 말해요.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제가 오는 길에 치러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다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 비유에서 이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이었겠죠? 다친 사람. 근데 앞에 두 명은 왜 돌아갔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 이거. 그들은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었을 거야. 합리화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 죽지 않았잖아. 근데 그랬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게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보니 어때? 사마리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발로 밟아? 아유, 잘 됐어? 아니죠. 그 사람 뭘 본 겁니까?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유대인이지만 그 사람 뭘 생각한 거죠? 아픈 사람이다. 그래서
치료해 준 거죠. 그 사람이 지나갔더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미운 인간, 싫은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아니면 그가 죽거나 더 위험해진다면 우린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도와주잖아요. 이미 원수를 사랑하고 있다니까. 근데 왜 고민을 합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지도 않으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애들한테 이거 해, 엄마 도와줘. 네,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엄마, 내가 생각해 보니까 3살인 나에게는 이거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엄마가 하세요. 그래요? 아니죠. 그냥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그럼 나중에 엄마가 뒤지닥거리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죠. 이게 훈육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특징, 어떤 여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느님께서 한 소년에게, 전쟁도 치러보지 않은 소년에게 맞서라고 하십니다. 상대방 진영에는 백전노장, 누구나 벌벌 떠는 장수 한 명이 나와 있거든요. 소년은 하느님께 말합니다. 저 어리거든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라고 한 게 아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 사람을 내 손에 붙여주셨다. 하느님께서 하면서 당당하게 나가죠. 그래서 뭐로? 돌팔매, 돌무리질, 무림매라고 하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추는 거. 누구를 이깁니까?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우연적으로? 아니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일 나가야 되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무림매질 연습? 의미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따르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왜 이런 걸 해야 됩니까? 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따르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게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그만큼만 하면 돼.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러면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성장한다는 거죠. 믿음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믿고 하면 돼요. 판단하지 말고 내 기분과 생각마저도 주님께 바치면서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요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신앙은 그런 겁니다.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함을 믿기 때문에 성모님이 그러신 거죠. 이 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주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말이니 따라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진 나에게 맡겨라.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지금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